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찬의 이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 하나가 너희가 모이긴 모이지만 너희의 모임을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모이는 것이 해로움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이 성찬, 그들이 식사를 할 때에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들 중에는 신분이 종들도 있고 또 자유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먼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와가지고 준비한 만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늦게 왔다고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저쪽 구석에서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만찬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벌써 저 한쪽에선 취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은 보니까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 하면 아이고 저것들 먹기 전에 우리끼리 다 먹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만찬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 배고파서 먹냐? 그러면 집에서 먹고 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 와서 뭐 가득 먹고
포도주를 진탕 먹어가지고 술에 취하고, 야, 이럴 것 같으면 성찬 왜 하냐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이 성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정도의 은혜의 방편을 넘어서서 이것은 한몸된 이 연합의 상징인 것이죠. 이거 왜 하느냐? 연합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들을 희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컷 먹고, 어떤 빈궁한 사람들은 성찬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런데 그 모임이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마치 이 성찬이 그런 방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떡을 다 잘라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성찬은 그런 게 아니라 커다란 떡이 있으면 그 떡을 자기가 떼어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앞에 큰 떡 한 덩어리를 놓고, 이 떡은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덩어리를 나와서 다 떼고 잔을 받아 마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떡을 빵을 막 크게 떼어간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못 먹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잘라 놓죠. 포도주도 각 잔별로 다 해 놓죠.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아니고 이걸 기념하는 것 위해서. 그래서 혹이라도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고 한데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성경적인 것은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이 전부 잘라서 하지만 떡을 직접 떼서 먹는 게 훨씬 더 의미는 있습니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이 떡은 마치 무교병이니까 완전히 좀 딱딱한 빵처럼 생각해도 되고 비스켓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도 우리에게 우리는 조그만 것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식사하고 그런 의미라면 한 잔쯤은 가득하게 채워서 마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 성찬의 이 포도주는 포도주 원액이 아니라 물을 얼마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떡도 좀 많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을 정도가 아니라 질근질근 씹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포도주도 조금이 아니라 꿀꺽꿀꺽 마실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잘못 또 하면 그건 또 문제들이 생기니까 전통을 따라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줄 쭉 서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걸로 하지만 실제 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떡을 떼는 것인데, 먼저 먹는 사람 다 먹어버리고 뒷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거 배려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뷔페를 한다고 칩시다. 뷔페를 하면 앞에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딱 생각해 보면, 이거 내가 2개, 3개 가져가면 뒤에 사람 못 먹겠구나. 이게 계산이 보통 나와야 딱 보면 여러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부족하구나, 많구나, 이거 한 개씩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앞에서 나 이거 좋아한다, 이거 잔뜩 가지고 가면 뒤에 사람은 맛도 못 보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적당한 양을, 또 어떤 분은 잘못하면 모자라겠다 싶으면 내가 안 먹어줌으로 뒷사람 주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식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편을 만든 것이죠. 우리는 여기 돈 좀 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 늦게 온 사람들은 괜찮다, 안 먹어도 된다. 우리 헌금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이거 준비 당신들이 했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먼저 먹고 남으면 주고,
마치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이 교회를 무슨 어디 동네 무슨 어디 뭐처럼 만드느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없인 여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어떻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을 차별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이냐? 주께 받은 것인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을 기념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없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술 취해가지고 있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먹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 본질적인 것이 다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 짓는 것이다. 성찬하고 죄 짓는다. 성찬 행하고 남들 차별하는 죄도 짓고 주의 몸, 그리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래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떡과 잔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고 마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떡과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들이 애가 막 먹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어른이 먹으니까 애가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니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별 없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죄의 결과로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잘못된 성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그 중에 잠자는 자,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성찬 잘못하면 죽는다, 병든다를 넘어서서 이 성찬에 관계된 이 행동들의 최종적인 결과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미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냥 식사를 하더라도 남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끼리 먹자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소화는 잘 되겠으며, 그것이 기쁨이 되겠으며, 그것이 감사가 되겠으며, 누군가를 향하여서 차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죽은 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를 잘 살피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을 기억해라, 자기를 살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3절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제일 좋은 거 뭔가 하면 기다려라. 우리도 이제 교회 아직 식당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교회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식사하는 것이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떼고 그 다음에는 식사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해야 할 기준이 뭐냐? 기다려라. 너희 모일 때 해야 될 건 기다려라. 가장 약한 사람 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라. 꼭 뭐 배고파 죽냐? 뭐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다려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무엇이 있는가 하면 환영해줘라,
영접해줘라, 함께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기다려서 함께 먹도록 해라. 기다려서 그 연약한 그들, 빈궁한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환영해줘라. 그들을 영접해줘라. 아이고 수고했다, 오늘 또 고생했지 하면서 탁 두드려, 네가 먼저 먹어라, 우리는 괜찮다, 먼저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안에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들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고 와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 주님을 기억하고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예배 잘 드리고 남 미워하고, 예배 잘 드렸다는데 마치고는 싸울 걸 준비하고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딱 기다리다가 둘이 이제 좀 이렇게 사이 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딱 기다리다가 예배 마치고 딱 그 사람이 오는 순간 손을 확 물어버렸어. 야, 제가 교회에서 참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 여자분인데요, 다른 여자 권사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 동안 참고 있었던 거죠. 딱 기다리고 오기만 와라. 오면 예배 마치면 확 물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와, 저는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냐, 막 예배 마치고 막 손을 물어가지고, 야, 이 교회가 이래서 됩니까? 예배 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리면서 두고 봐라, 네 오늘 내가 한번 네 확 그냥 막 내가 오늘 한번 당해봐라, 막 우사를 한번 당해라, 이런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와, 도대체 뭐가 그래 억울했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찬을 받으면서 도리어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 맞는 모임이 되게 하고, 이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는 사람하고 싸울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는 2부 순서 막 대판 싸우고, 이건 아니지 않냐. 교회가 교회의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건 뭐냐? 기다려줘라, 환영해줘라, 이해해줘라, 받아줘라, 그것이죠. 파 만들지 말고 당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그 교회 모임인 이 노회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구 중노회라는 장로교 합동 측 중노회인데, 노회를 딱 시작할 때 또 우리 총회, 전국에서 모인 교회의 그 총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성찬식 먼저 합니다. 성찬식. 왜 성찬식을 우리 제일 먼저 할까?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성찬식부터 딱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는 온갖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먼저 시작은 뭔가 하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것이죠.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의도 하고 인정하고 다른 거 하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내가 기다려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성찬 받으면서 주님이 나 같은 이 죄인에게도 성찬의 떡을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성찬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교회도 공동체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부름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인데, 이 동일한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오나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있는 자들이 기다려주고 또 배려하고 또 약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최고의 정신인 성찬의 정신, 주님과 한 몸임, 그리고 또 연약한 자와 또 함께하는 또 식탁의 공동체,
기다려주는 공동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성찬의 정신, 주님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이 정신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 따라 살며 이것 따라 베풀고 나누며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 가운데